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2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여호와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15절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아주 건강한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6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의 모습이 예로 이제 들면서, 좋은 예죠. 예로 들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대략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5개 정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5개를 다 하게 되면 그냥 제목만 말하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겠죠. 근데 또 조금 깊이 또 묵상을 하다 보면 또 못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 중에 5개를 원래 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기도 중에 오늘은 2개까지만 해야 되겠다. 2번까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자, 한번 우리 본문을 제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5절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15절 말씀, 이런 말씀으로 살아라.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힘쓰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당연한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 그렇죠? 이거는 좀 이제 삶 속에 많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의 수들과, 그리고 내 삶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묵상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자, 아주 큰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오케이. 내 삶은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살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샘플의 예들을 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에요.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제 16절 말씀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악한 얘기들은 악성 종양 같아서 사람들에게 쉽게 퍼진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잘 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한 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몇몇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이 없는 것이거나 한 번 있었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을 만드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부활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 좀 폭넓은 얘기로 제가 말씀 나누고, 우리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힘쓰며 삽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어제 토요일과 이 말씀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일들이 많죠. 그 중에서 특별히 후계자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인지 한 번씩 다 물어볼 텐데, 그죠? 예배 시간이라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세습은 좋지 않다. 뭐 교회가 뭐 기업이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일반적 의견을 가지고 나는 이거 세습하는 거 나도 좋지 않다. 나도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신앙생활 하지만 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말을 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세습하는 거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도 뭐 그래 그러면 그건 동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바로 서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썩어 빠진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정의를 구현한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했어요. 사실 그 말이 맞고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서 무조건 교회는 다 썩어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내 한마디 몇 마디의 말이 그 일에 쓰임 받게 된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이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교회, 지금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 다음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하자라는 말을 자기들이 잘 의논하고 잘 결정하여 진행돼서 그들의 스스로 결정한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불법을 저지르며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는 내막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교회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일반 미디어들이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저거 봐라 저 교회 저렇게 세습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것을 하나의 이슈인 것처럼 뉴스인 것처럼 들어다가 사람들에게 계속 퍼날름으로써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에 대한 감각을 막아버리는 일,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정의가 구현되어 그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면 마치 기독교회가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전혀 성경 말씀과는 연관이 없는 이 일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전하는 일이 방해받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더 핵심인가를 볼 수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옳을까요? 그죠? 내 개인적인 의견은 나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사람들이 결정한 바라면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나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지 거기에 맞아 이러면서 이제 동의하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내 친구 예수 잘 믿는 누가 그러는데 그거 잘못됐대. 왜? 아직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고 있다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이 옮겨짐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그 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겁고 힘들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요, 요즘 한국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재양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굴 다행히 그 용어를 모르시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다음 그 앞에 정부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러지 않고 닥근혜 대통령 또는 닥근혜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대통령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들을 쓰질 않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앞에 했던 대통령이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말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며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이름조차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죠?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바꿔 부르거나 나쁘게 말함으로써 이 아이들조차도 이 아이들이 그 성경과 여건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말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에 그 정부는 다 꺼내맞네. 애들이. 다 처먹었잖아. 이런 표현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의 구현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해야 될 표현인가요? 혹시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일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요? 현 정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대통령 지금 있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이코패스 같다. 이렇게. 어린이 아직 차일드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모든 행동하고 말하는 태도가 다 아직도 애 같아. 라는 이런 표현들을 미국 사람도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이 실책하고 잘못한 일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김대영 목사가 어떻게 앞에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가 혹시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개돼지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죠? 인격과 그분의 실수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진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그 인격이 함부로 손상되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서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던 것에 대하여 나는 괜찮다. 나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비추어 봐서 함부로 하고 있는 이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주님 앞에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이제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삽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중인격적으로 살고 있죠. 왜냐하면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그로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저렇게 하는데 라는 얘기가 우리 나로 통하여 만약에 그것이 반영되어 흘러들어간다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경건하지 않은 일이 우리로 통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뾰족하게 우리를 톡톡 찌르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지만 한 예를 보면 이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잘 안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이었는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충 그때 나이가 30, 그죠? 뭐 두세 살 됐지 않겠어요, 예수님 나이가. 그죠? 32살 여기 계시죠? 한참 나이죠? 그죠? 김대웅 목사보다 훨씬 젊은 거죠, 지금. 그죠? 30몇 살의 젊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지역까지 들어올 쯤에는 성경에 보니까 지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물가 옆에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던 제자들은 아직도 팔팔해가지고 그럼 여기 좀 앉아 계세요. 내가 들어가서 먹을 거 좀 사올게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득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31~32살의 젊은 예수님이 득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참 좀 처량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한 젊은 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떠가는 거예요. 그 여인도 사람 피해서 이제 그 시간에 나와서 물기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저 물 한 모금만 주실래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다수 보통 지금 여러분 같으시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죠? 일단 뭐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죠? 힘들어 보이고 또 젊은 그 청년 같은 사람이 그냥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떠서 주고 이렇게 주면서, 그죠? 우리나라 정서라면 버들잎 하나 딱 따가지고 이렇게 얹어주면서 드시죠. 이렇게, 예. 우리 중고등부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있네요. 예. 그죠? 이 얘기해 보면, 그래서 그 남자가 묻잖아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체하지 말라고요. 풀어가면서 천천히 드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여인이 바로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당신 뭐하니까 유대인인데, 남쪽 유다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라고 바늘로 콕 찌르죠. 그냥 마음 상해버렸으면 그래도 줄 거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주면 줄 텐데 그 여인 입도조차 다물지 않고 바로 침으로 쏘죠. 그러면 소심한 김대영 목사 같으면요. 어떡할까요? 깨갱 하고 앉아가지고 그렇지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별로 있겠어. 그럴 텐데 예수님은 또 쓱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내가 누군 줄 알면 당신이 나보고 물 달라 그럴걸. 호기심을 자극하며 얘기를 돌리죠. 당신 뭐하니까 뭐죠 이거 두레박 뭐라 그래요? 이거 뜨는 거 물 끼고도 하나도 없고 뭐 당신 아무것도 없어 나보고 물 달라는 주제에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좋은 물이거든 이라고 또 주님께서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먹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또 망령되고 허탄한 일을 혹시라도 추구한 우리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찌른다 그래서 삶 속에 내가 보기에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돌이켜 덕이 되고 그 여인의 생명과 영혼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좋은 찬송의 말과 은혜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삶 속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말의 태도와 그 주제보다 그 영혼을 살리고 말로 인하여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기를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드림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말 하고 착한 말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 착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은혜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태도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앞으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 따라서 합시다. 덕 있는 말을 하자. 좀 더 크게 합시다. 덕이 있는 말을 하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덕 있는 말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아침에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덕 있는 말을 하자 내가 한번 10번쯤 외치고 내가 말할 때마다 좀 내가 내 입술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버리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또 혹은 나는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말해보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런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통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비진리가 흐트러지고 사람 끝나고 나서 돌아설 때 공허함으로 돌아서면, 그렇죠. 이거 말 안 하니만 못한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자. 자, 두 번째는요. 2장 20절,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귀한 그릇이 되자. 자, 말씀 한번 크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기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까지 있나. 그래서 나무 그릇도 없더라고요. 거의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직 큰 집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많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써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금 그릇은 귀중하죠. 저 질그릇이나 저 나무 그릇은 좀 허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금 그릇이 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본문의 의도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삶이 벌써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묻고 싶어졌어요. 본인이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몇 분이나 손이 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또, 그죠. 생각보다 많은 분이 들지 않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뭐 자기의 삶이 극한에 있고 극상에 있고 뭐 이런 걸 구분할지 몰라도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잘 모르지만 원래 그릇은 그릇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그릇은 자기 그릇인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준비하여 그 그릇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라라는 것이 핵심이죠. 자,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잘 들지 않는데 오늘은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제가 가끔 굿윌이라는 데를 잘 가요. 굿윌. 아시죠? 한 6사람밖에 끄떡이 있지 않네요. 제 설교가 재미없는 건가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쓰다가 도네이션 하면, 그죠? 이제 그 도네이션 받은 거를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쭉 설치해놓고요. 굿윌이라는 이 가게에 가면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갑니다. 가끔씩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건진 거 2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그 커피 머신인데 딱 가서 보니까 되게 좋은 커피 머신인데 9불 99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기에다 먼저 꽂아봤어요. 이제 가지고 나오기 전에 꽂아서 보니까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오자. 그리고 9불 99니까 가지고 와서 뭐 고장 났으면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리턴해서 9불 99 크레딧을 받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지 뭐. 그래서 이제 들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인터넷 조사를 잘 해보니까 그게 글쎄요 거의 500불짜리인 거예요. 대박 건졌죠, 그죠?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주인이 잘은. 그래서 그 500불짜리가 거의 해당하는 거 9불 90개 들고 와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비인을 딱 넣고 쫙 해서 딱 했더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옆에 놓고는 다 뜯었어요. 어차피 이제 그죠? 다 어차피 뭐 안 되면 리턴 하든지 아니면 이제 버리든지 하면 되니까 다 뜯었어요. 그리고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청소를 시작하고 이제 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글쎄 그 사람이 앞에 실컷 잘 써먹고요. 제가 보기에 메인터넌스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깨끗이 닦으니까 글쎄 안에가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딱 꽂고 눌렀어요. 될까요? 네, 제 표정 보니까 된 거잖아요. 그죠? 대박.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잘 먹었어요, 그거. 그런데 또 어느 날 똑같은 또 그 구이들에 갔는데요. 딱 보니까 이번엔 이거보다 더 좋은 머신이 25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전기를 꽂아보니까 전기가 돼요. 그래서 일단 들고 왔어요. 네, 들고 오면 제 와이프는 뭐라고 말할까요?
또, 우리 남편 또 이거 또 대박 만들려고. 그죠. 가져가지고 이제 또 했더니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또 다시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압축을 쭉 하는 거기에 그 바킹 고무가 있는데 그 바킹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루즈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오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붙였어요. 그러면서 딱 누르니까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돈 1,000불짜리인 거예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돈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그래서요, 앞에 9불 99짜리를 100불에 팔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아직도 그 머신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25불짜리가. 자, 지금 돈 번 얘기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계들이고 다 한대요. 1,000불짜리를 갖다가 좀 비싼 세컨핸드 숍에다 갖다 놓고 거기 한 500불 붙여놔도 사람 사요. 그런데 그 제품을 구딜에다가 놓고는 하도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지나가서 만지니까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나 뭐 보면서 이거 뭐 고장났으니까 갖다 놨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손은 안 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만져다 가서 잘 귀쓰게만큼만 손을 보니까 지금도 잘 작동하는 정말 좋은 머신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에 맞는 그릇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가 무슨 그릇인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 나는 저 나무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독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김대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어떤 그릇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큰 꿈을 꾸며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특수 선교를 하는 선교적인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계속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쓰시기로 작정한다면 나는 거기에 쓰임받겠다라는 준비의 과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쯤에 유학을 와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를 또 하고 있는,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총신모교의 분교인 LA 분교에서 제가 티칭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유학하면서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4년, 5년쯤 하고 있을 때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는 교수로 여기서 티칭하던 경력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또 계속하여 교수의 길을 가며 많은 후학들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김대영 목사의 그릇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금빛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저도 금그릇이 돼가지고 한국에 떵떵거리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금그릇이 되는 그릇이 정말 그 길일까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 삶이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나는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과정인데 나는 학위를 다 마쳤는데도 내가 어디서 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에 불과한데 나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업 앞으로 잘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나요?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기 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삶이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가면서 알아서 그냥 사는 그런 어떤 질그릇이나 나무 같은 삶이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모습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 anytime,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때때로요. 어스틴일 수도 있고 다른 미국 지역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교회 출신이 가 계신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어디 다른 곳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늘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죠? 아마 외모적으로 바깥쪽 모습은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 분야에서 쓰시고자 하실 테니까. 공부를 다 끝난 분들이라도 여러분의 직장의 생활 가운데 그 직장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겨가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어주신 나의 삶의 터전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적은 비즈니스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아마 외적인 모습의 그 모습일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뾰족하게 찌르는 말로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삶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할 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가 되어 어느 학교 갔는데 지식은 잘 전달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수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연봉 엄청 많이 받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 잘 누리고 있다면 정말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서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들의 인격조차 그들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릅니다. 하나님 이것이 덕이 되는 말이고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된 자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펙 쌓기는 좋아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귀중한 길이 되고 방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이 될 것인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능력의 자리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요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든든히 서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파송받는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으로 떨어지든지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